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건너라라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복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취하라라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배경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배경 구절은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라 라고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 진멸이라는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진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헤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한 80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은 진멸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을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했냐? 그것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애굽으로 갔다가 그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점점 차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두었잖아요. 그 중에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죠. 이 가나안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 저주받은 후손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멸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죄, 엄청난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이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레위기 18장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있는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근친상간, 그다음에 간음, 그다음에 자녀를 몰래개게,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것, 동성애, 그다음에 수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짓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가나안 사람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제 헤렘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나안 전쟁은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은 여리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여리고 전투는 우리 주일학교 때에도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여리고 전투는 다른 성들의 정복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 여리고에 대한 점령하고
비교를 해요.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한 8장 한번 보세요. 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아이성 전투할 때도 어디랑 비교를 하냐면 여리고랑 비교를 해요. 이렇게 여리고하고 여러 번 비교가 되는데 10장에도 동일하게 28절과 30절에도 이렇게 비교하는 구절들이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애 말기에 가나안 땅에 대한 점령을 이제 요약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점령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요약 설교를 하면서 유일하게 이름을 언급한 성은 여리고 성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여리고의 성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의 본복이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의 점령은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의 점령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리고성은 가장 오래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거든요. 이 여호수아 시대가 이 청동기 시대에는 중간 규모의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살펴를 보니까 이 이전에도 대략 기원전 한 8천에서 7천년 경에도 이미 성벽과 망대를 갖춘 그러한 도시의 흔적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란 도시가요. 그래서 면적은 약 10에이커, 우리 평수로 하면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놓은 그 터를 보니까 폭이 한 200m, 그리고 길이가 한 100m 돼가지고 한 바퀴 도는데 600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인구는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렇게 있을 것으로 상징을 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성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전투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의 본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여리고 전투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전투를 시작을 할 때에 전쟁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예요? 왜 이들이 지금 성문을 굳게 닫았죠?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미 홍해를 갈랐다라는 거, 그것을 이미 이 여리고 백성들이 알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 점령이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때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본보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 성문은 마치 여호수아 3장 15절에 있었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넘쳐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도 지금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고고학 나중에 사진을 보시겠지만 이 여리고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바깥쪽이 무너진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 성벽까지 다 무너져야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숫자 7이 강조가 되는데 7 또는 7번째라는 이러한 단어가 6장에만 14번이 등장해요. 7은 무슨 숫자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거든요. 완전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 언급한다는 것, 거듭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할 때 거듭이라는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다윗에 대해서 노래를 할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게 2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사울보다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7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7명의 제사장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7명의 제사장이 부는 나팔, 7개의 나팔, 그리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라고 해서 숫자 7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투를 이제 명하셨는데 일반적인 전투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행진을 하라고 하세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근데 돌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행진하는데요. 백성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자, 여리고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곧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소리를 안 내요. 무슨 소리만 들려요?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지금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각 나팔과 은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만 그러한 정적 가운데에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위치를 하냐? 하나님께서 맨 가운데에 언약궤가 위치하고 언약궤 앞쪽에는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있고,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자, 그리고 언약궤 뒤에 무장한 자가 있고 백성들은 맨 뒤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이동을 하라고, 행진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나팔을 부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팔을 왜 불까? 이것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서 10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서 10장에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요청의 의미로서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자, 이들이 어쨌든 이러한 위치 속에서 이제 하루 이틀 해서 7째 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을 하는데 순종을 할 때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최후까지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순종을 할 때 인내로서 끝까지 감당해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계집종이 그 여주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했는데 몇 번 씻으라고 그랬죠? 7번 씻으라고 그랬죠. 7번. 그런데 만약에 나아만이 갔을 때 나아만이 자기는 안 씻는다고 했는데 같이 갔던 종들이 이제 그것을 권유를 해서 씻는 거죠. 결국 7번을 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피부가 다시 깨끗하게 된 거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요단강은 어떤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진흙탕이죠. 진흙장강. 계속 들어갈 때마다 자기 몸에는 진흙이 묻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어쨌든 7번 끝까지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피부병, 문둥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 여리고성 백성들도 끝까지 최후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여리고성에 도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행한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리고 성은 이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6장의 이야기고요. 이제 7장은 아이성 정복인데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절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간의 계보를 4대째 제공을 해요. 이것은 이 아간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인물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자세히 소개된 경우가 없어요. 또 랍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아간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그들에 의하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세라인데 그 세라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초엘리트 집안인 거죠. 유다 지파의 초엘리트 집안의 이 사람이 바로 이 아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무슨 범죄를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간의 범죄가 곧 공동체의 범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건데 어떠한 죄를 했냐? 범죄했다라고 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보시면 가나부가 있고요. 왼쪽에는 마알이라고 그러는데 가나부는 도적질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알이라는 이 단어는 불신실하게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쳤기 때문에 헤렘으로 바친 것은 온전히 누구 거야 되냐면 하나님 거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훔쳤죠. 금괴하고 외토하고 은을. 그것을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는 가나부가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마알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는 뭐냐면 가나부가 아니라 이 마알을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간이 도적질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의 행동 자체의 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한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 이것은 제1계명을 어긴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부라는 도적질 하지 이라는 이 단어는 그 10계명 설명할 때 8계명에는 이 가나부를 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이제 처벌을 내리시는 건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졌어요. 졌는데 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표현은 원래 어느 민족을 묘사할 때 이 표현을 했죠? 여호수아서에는 2장 9절 한번 여호수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한 군데만 보세요. 이 장 9절 이거 라합의 간증이죠.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고 있죠. 5장에도 한번 보세요.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누구 사람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사람처럼 됐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배신의 행동이라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이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목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해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내 언약을 어겼다. 어떤 언약일까요? 이 언약이 바로 제가 배경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헤렘의 언약,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그 헤렘의 언약을 너희가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을 훔쳤어요. 헤렘에 의하면 탈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고요. 그 다음에 헤렘으로 된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고, 더 이야기를 하면 카도시, 거룩한 거예요. 구별된 건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없죠. 거룩과 사람하고는 상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그런데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지금 소유했다. 네가 가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것들은 원래는 헤렘을 통해서 얻어진 것과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진멸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처럼 됐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지적을 하니까 이제 아간이 이제 뽑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아간이 뽑히잖아요. 제비 뽑아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아간이 걸렸어요. 유다 지파에 아간이 걸려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바벨론이에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아간이 자백을 하죠. 여기서 보고, 보았고, 보았다, 탐냈다, 취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동일하게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범죄를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고 순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 결국 하와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이 인류 전체에 퍼졌다라면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퍼졌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 아간을 잡아서 이제 돌로 쳐서 이제 죽인 이후에 아간이 숨겨놓았던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던 물건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7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쏟아 놓다라는 이 히브리어 야짜크는요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또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할 때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짜크라는 단어는 퍼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무슨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원래 이게 누구 거에 속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아간이 훔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아골이라는 의미가 괴롭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한다. 이 괴롭게 한다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아골 골짜기로에서 이제 아간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 아간이 죄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라합과 아간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멸망받아야 할 가나안 이방인. 그런데 아간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라합은 여자였고 아간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였고 아간은 유다 지파 엘리트였어요. 근데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간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가족 전체가 진멸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나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요?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에 속하죠. 그러니까 라합과 아간은 굉장히 대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라합이 이렇게 자기가 유다 지파에 속하고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아간은 불순종, 탐욕이었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7장에서는 그래서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는 거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러나 아간을 이렇게 악을 골짜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처형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은 아이성 승리와 언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그곳이죠. 거기가 바로 베이스 캠프였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아이성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7장에서 아이성 전투할 때는 몇 명이 가냐면 3천 명만 보냅니다. 3천 명만. 근데 그 10배를 보내는 거고,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라고 하면서 몇 명을 진멸했는지 나오는데 12,000명을 진멸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12,000보다도 거의 2배가 넘는 3만 명이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근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다른 헤렘과는 달리 탈취한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간이 그것을 참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출전을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승리를 하는데, 이 아이성 전투는 이제 매복과 잠복 그리고 유인수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된 전쟁에 관한 기록 중에서 정말로 전쟁다운,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는 전쟁은 이 아이성 전투가 많이 그러한 전술과 전략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1차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2차 언약은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다시 2차,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되는데, 자, 세겜은 아이와 베델에서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간 지점에 있다. 이거 지난번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지형하고 예, 그 중간에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 역시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준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기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서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이제 북쪽과 남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세겜이 있는 그러한 구조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8장은 언약갱신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9장은 기브온 민족과의 동맹이 나오는데요. 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듣고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대항을 하는 건데요. 1절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 앞의 일이죠. 8장과 있었던 이야기들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좀 상반되거든요. 즉,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이 가나안 민족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런데 9장 1절에서는 이 6 왕들이 전투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6 왕들이 속해 있던 기브온 주민은 이제 속임수를 쓰는 그런 각각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왜 이들이 여기서 싸우려고 했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녹았을 텐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죄?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들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투에 대한 의지력을 상승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속임수를 쓰는데요. 기브온 민족들은 7절에 보면 히윗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히윗 사람은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의하면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 기브온 히윗 사람들이 이제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너희 이야기를 듣고 너희와 화친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쭉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는 이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지척에 있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겠죠. 근데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지금 속임수를 쓰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은 이 신명기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전쟁을 할 때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라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히윗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상대로 속임을 피고 있는 거죠. 자, 진멸의 대상이에요. 히윗 사람들은. 그 진멸의 대상이 살기 위해서 지금 율법을 찾고 연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연구하고 정말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와 그 지도자들은 그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에 대해서 화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제 화친을 맺게 되죠. 그 결과로 이제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되는데 여기서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한다라는 이 단어는 광야 생활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지도자들을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원망을 하거든요. 동일하게 백성들이 지도자와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광야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광야 때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잘못한 겁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해서 지도자들을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백성들은 잘못한 게 없고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했냐?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를 이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잡일을 하게 되는 거죠. 9장 23절과 27절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집은 어디예요? 성전, 성막인 거죠.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할 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곳에 지금 있게 된 거죠. 물론 그들이 노예 생활, 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져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동참합니다. 이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요청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이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객들이에요. 객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러죠. 바로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을 바로 이방인들,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브온 주민들은 나중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윗 시대에 가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 3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시거든요. 그 가뭄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울이 기브온 민족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그 언약, 여호수아 시대에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 결과로 가뭄을 맞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브온과 이렇게 동맹을 조약을 하니까 10장에서 이제 그 기브온 근처에 있는 그 왕들, 남쪽이에요. 이 남쪽의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도니세덱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개의 연합군들이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쳐들어오니까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개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박과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 성경 강연에 전에 할 때마다 볼티모어에 씌어 있는 그래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거짓이고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총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전통적인 견해로서 지구가 멈췄다. 정말로 지구가 멈췄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게 아니라 태양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태양이 일식과 같은 것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은 하나의 비유고 은유적,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사실은 남부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부를 친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는 중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그리고 중부 지역 다음에 이제 남부 연합군이 침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쪽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배한 이 남쪽 왕들을 처형한 후에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잡아다가 처형을 한 이후에 정복한 지역이 이제 29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7개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게다성, 림나성, 라기스성, 게셀성, 에글론성, 헤브론성, 드빌성. 그래서 이 7개의 성읍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 의하면 이 7개의 성읍들의 정복을 묘사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정복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는 생존자를 남겨주지 않았다란 이러한 문구들이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표시가 안 된 곳이 하나 있죠. 게셀. 게셀은 이 문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셀은 성읍 파괴와 백성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게셀의 왕 호람과 그의 군사들을 진멸했다라는 구절은 있지만 이러한 구절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 쫓아내지 못한 민족을 언급할 때에 이 게셀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세요. 16장. 16장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사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사기서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29절에 보면 사사기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까지 이러한 영향이 미쳤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남쪽 지역을 정복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북쪽을 향해서 점령을 하러 떠납니다. 그게 11장 내용이에요. 11장은 북쪽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인데, 이제 북쪽 지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이제 하솔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이제 위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당시 면적은 약 25만 평이고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였는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하솔 성의 왕이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메론 물가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론 물가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북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는데, 이 북쪽 전쟁은 승리와 함께 어떠한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아낙 자손의 멸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스스로를 뭐같이 여겼죠? 메뚜기 같이 여겼죠.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겼는데, 그들이 어떤 민족을 봤기 때문이냐면 바로 이 아낙의 후손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했던 1차 출애굽 세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아낙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는 약간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약간 남은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에 있던 아낙 자손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데, 가사는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삼손의 애인이었던 들릴라가 이 가사의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전쟁을 일으켰던 거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스돗은 나중에 법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아스돗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아낙 자손의 멸절 이야기로 11장에서는 북쪽 전쟁을 끝을 내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지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장에는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을 구분해서 요단 동편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이 두 왕,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점령했던 이 왕들은 총 31개 성읍의 31명의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제 요약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가나안 상황을 보여주는 이 아르마나 서신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이 아르마나 서신에 의하면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무렵에 이 가나안 도시들은 이렇게 소수의 왕들 또는 귀족들이 다수의 그 자유농민이나 또는 노예들, 소작농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봉건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봉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그러한 봉건 제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도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이제 발견된 터를
이제 복원한 거고요, 이쪽은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여리고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성터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그래서 발견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벽이 이렇게 앞쪽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여기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리고성이 이쪽 뒤쪽으로 무너졌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쪽으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불에 탄 곡식들이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 견고한 성읍에서 오래 견뎠다라면 사실은 곡식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곡식이 불탄 자리도 있었고, 또 이 여리고성의 북쪽 지역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발견했어요. 아마 거기가 라합이 거주했던 지역이 아닌가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리고 정복 전쟁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쪽 길갈, 여리고, 이쪽에서 중부를 먼저 친 거죠.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이쪽 남쪽,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이쪽 막게다 림나, 이쪽을 침공을 해서 장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 우측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북쪽 지역을 장악을 한 거죠. 이렇게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그러니까 중앙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12장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이 차지한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순종으로 그 여리고성이 정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하였고 또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실패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항상 여리고성을 싸워 이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하고 또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정복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